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집이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찬송가 157장 찬송하겠습니다. 157장 고요한 바다로 조총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깨게 하옵소서.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깨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지금 나흘째 날입니다. 또 내일 모레가 되면 주일입니다. 날수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오늘 세월을 아끼면서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오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끼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 험악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는 줄 압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 모든 현실이 거기서 하나님과만 가까워지기만 하면 되는, 어려울수록 하나님 가까워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그럴수록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럼 그 다음에 43장 1절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오늘 하나님의 관계 성공이 인생의 전부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 또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성공을 위해서 시작이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깨달음. 그 깨달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생명의 관계를, 보배로운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 성공이라는 건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걸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 구경하듯이 알면 그게 내게 아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면 거기다가 생명을 걸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바로 안다는 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렇죠? 관계 성공이라는 건 그분을 알대로 안다. 알대로 안다는 표현을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할 자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알 대로 아는 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그분을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이인자 집사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할 자에 대한 성구가 어디 있는 것 같아? 예? 10편 어때? 90편에 있지. 예. 90편, 모세 10편에 있지. 그죠? 모세는 하나님을 거기 필요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어제 새벽 설교는 주로 제가 뭘 말했는가 하면은 인생의 전부가 뭐냐? 하나님 관계 성공인데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떨 때는 자식이 최고의 그거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자기의 우리가 거리가 멀지만 권세를 최고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젊은 애들은 다 대부분 돈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돈에 최고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깨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소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관계 성공 인생의 전부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 택한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 인생의 전부라고 사는 사람은 숫자가 적어요. 그게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같이 수없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사야서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해도 다 어릴 때는 하나님이 알긴 알아도 돈을 버는데 필요한 하나님, 내 자식, 내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 그렇게 대부분 믿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세상마다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쓰면 엄마를 애들이 본능적으로 찾듯이 택한 백성은 중생되고 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자라가지고 이제는 이런 하나님이구나 배워가지고 이제 그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게 문제가 더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서 얻는 게 제일 큰 거구나. 이제 그거를 배워나가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것은 건설권에 이룬 그렇게 건설권에 이룬 하나님이 나의 관계성과 인생의 전부라고 이렇게 바뀌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도 나쁘게 말해 어릴 때는 그걸 우상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믿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봐야 되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곳 왔다고 이제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믿는데 나의 어떤 자식 문제, 나의 어떤 세상 문제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고순수로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면 그거는 우상 예수라고 표현해. 우상.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럼 어릴 때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땐 도와줬지만은 떡을 줬지만은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떡을 줘야 안 줘요? 예? 안 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상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주지요? 그렇죠. 그게 더 귀중하고 그걸 내 힘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루려면은 그때부터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니까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하고 나면 그런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고 거기서 조금만 처음 시작에는 주님이 했다고 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자기 자랑하고 그거 더 의지하고 이래 살면 벌써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데 돕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는 그걸 주로 말한 거고 그 앞에 새벽 예배 때는 뭐 3일 예배 저녁 때는 남은 자에 대한 그 설계했죠. 그죠? 남은 자. 그죠?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수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뭐요?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계시록 그 12장 끝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남은 자 이래 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분명히 남은 자에 대한 해석이 있죠. 그죠? 보니까.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뭐 전장에 다 그렇지만 7절까지는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너와 나의 관계는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내 것이다. 그 앞에는 너를 창조했다. 너를 조성했다. 그러면서 나는 3절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또 세상을 너를 위해 주었다.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겼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 대신해서 다 바꿨다. 이렇게 하고 그죠. 너를 이렇게 하나님이 전 징계로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다시 내가 너희를 또 모을 거다. 거기서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여기 세계 뭐 북방, 남방, 뭐 서방, 동방에 다 불어오는데 그 돌아오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남은 자, 흩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 은혜를 입고 건설권을 이룬 자들은 또 다 거기서 불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동행하는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살면서 이렇게 시야가 내 문제, 나한테만 내 문제, 내 욕심에 빠지지 말고 대부분 문제가 어려운 사람은 그 문제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에 빠지는 거를 예레미야서 2장 23절에 두 가지 이스라엘의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하나는 뭐죠? 생새 거는 대신 주님을 버린 거고 또 하나는 뭐죠? 물이 고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했어요. 터진 웅덩이 뭐예요? 인간이 자기 욕심이잖아. 욕심
뭐 부자들 돈을 하나님 없는 부자들 돈을 쌓아두면은 행복해집니까?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 이충근 박사 그러는데 이충근 박사가 하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지는 않지만 편리한 면은 좀 있다 그러더라고.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래. 자기도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가 봐. 자, 우리 이재용 그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인데 행복하게 보입니까? 응? 우리 세계 제일 부자 뭐 머스크가 부자인지 아니면 뭐 빌 게이츠가 부자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알고 진짜 너무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돈이 있으면 조금 편리한 거는 조금 있겠지, 그치? 편리한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만족한 거하고,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아도 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부 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렇죠? 왜? 생사의 권한 대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되죠? 예?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인생은 다 행복하려고 그래 하고 있어. 근데 행복하지가 못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만약에 뭐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 이인자 집사님 38세 믿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지금까지 하면은 점점 행복해졌겠어요? 더 허무해졌겠어요? 예? 혹시 돈을 좀 많이 벌어갖고 있어도, 너무 만족하다 이래 되겠어요? 허무하겠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적은 소득이, 의인의 적은 소득이 악인의 많은 소득보다 더 중하다 했잖아, 그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얻으니까 더 만족하잖아요. 그게 더 만족하고 든든하죠. 더 큰 걸 지금 우리는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후에 이랬는데 우리가 성찬에서 그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렇게 주님 흘리신 피와 살을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십자가에 죽어놓고 그 순간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주님 십자가에 흘린 피와 살은 주님의 우리를 위한 구속 역사를 완성한 거지요, 그렇죠? 완성했지만 또 남은 건 뭐냐면 완성한 구속 역사를 우리에서 주시는 거는 또 계속 나한테도 계속되고 또 영원히 계속 하늘 나라가서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 근데 이 사람의 것이 되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데는 당장 부모가 준비했다고 그 계획 됩니까? 안 되죠. 걔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야 자기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속은 완성해 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땅의 생활 동안에 계속 주고 제일 중요한 게 땅의 생활에 있는 동안에 주시는 겁니다. 또 하늘나라에서도 또 그걸 종자로 해서 또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성전에 흘리신 피와 살은 또 부활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는데 완성했다고 끝난 건 아니잖아. 우리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땅의 생활을 제일 중요하게 보내서 또 배우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식한 성찬에 대해 무식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피를 흘려서 살을 찢겨서 그거 감성적으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지? 정말로 자기 인생 전부를 또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어떤 분에게 자주 그래 얘기합니다. 우리 천공의 목회자 중에 뭐 일부 사람들 또 성도들 일부 사람들이 백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아가서 4장 6절 그 설교를 하면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모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이라리라 그 설교는 눈물까지 흘리고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 설교 딱 마치고 나면은
어떤 현실이 왔어. 눈물까지 했던 사람이, 내 혼자가 날 고독해서 못 가겠어. 이래 돼버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능력을 생각하면 자, 어디까지든지 따라간다고 나오는 것 중에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거니가 있고 또 어디 있지? 저는 계시록 12장하고 또 그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걸 해요. 한번 이거 계시록 해봅시다. 12장 10절 11절 주님을 따라가는 데 대해서 자 다음 한번 더 내려봐. 자 11절까지 잡읍시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해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따라간 사람이야. 그죠?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뭐냐면 미혹하는 뱀 앞에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말하는 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한 4절쯤 해봐요. 계시록 14장 4절. 좀 더 내려봐요. 요죠. 14장 4절 시작. 이제. 자, 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제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이 그녀를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다음에 그 앞에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생명을 다 내놓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데 대해서. 그래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 우리 성찬에 주님 흘린 피살 그렇게 단편적으로 인간적으로 흘린 피살 같이 아이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했구나 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이 흘린 피와 살이 아니고 이거는 뭐지요?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이 끊어진 사망도 체험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위해서는 주님이 죄값을 치르는 그 흘리신 피와 살이 필요하고 또 피와 살을 흘리시면서 주님과 이제 죄 없게 하고 연결하고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의롭게 만들고 죄 없이 만들고 자 죄가 있는 걸 죄를 없게 하고 그렇죠? 죄 있는 자가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이제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을 가지고 하는 그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신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걸 체험해봐야 말지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주님의 사제칭의 화친 새 생명의 그 사활대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깊이를 뭐든지 알 때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에 대한 것도 알 대로 알면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디까지인지 자기 생명까지 들이고 가는데 조그만 어려운 같이 안 가니까 사람들이 같이 안 가니까 고독해서 못 가겠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 그 너무 서겠죠. 벌써 나 혼자 가려니까 소수가 가려니까 고독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피와 살에 대한 걸 아는 게 너무너무 감성적이고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그걸 안다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는 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다시 성찬에 흘리신 피와 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겼어. 그 정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이고 이 정도 수준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겠냐고. 그런 정도도 감동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그것도 없어. 뭐 아무 감동도 없어. 자, 그런 감동도 또 냉랭해. 냉랭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 해준 거 너무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해줘도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더 안 해주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죠? 더 안 해주면 원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도 그게 나은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살과 피를 흘렸다. 살을 지켜 피를 거기에 인간적인 감성도 좀 있긴 있어야 되겠지요. 그제? 근데 그거로 끝나면 또 안 되겠죠. 그거는 구원이 안 되죠. 그거로는. 그지? 인간적으로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만은. 그거는, 그저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인간의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이걸 깊이 깨달아 들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 우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피하살이 그걸 잘 알면은 내가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면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게 별로 시시하게 보여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오는 것도 이거 별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여요. 알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살아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어떤 교사야. 이게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나를 이게 조금 더 해야 할 수도 없어.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건 다 가게 돼 있어 벌써. 그게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있어요 없어? 세상에 악한 자에게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누가 허락해야 되죠? 주님이 내가 주님 믿음을 떠나버리면 주님이 그것 보고 나를 해하라고 해요. 알겠죠? 믿음이 있으면 해야지. 나를 핍박은 주고 연단은 주는데 나를 해할 수는 없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영감이 나가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계시록 15장 2절에 뜨거운 불이 섞인 유리발을 가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고도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그죠? 뭐 나무나 집은 어떻게 되죠? 탑벌에 가고 같이 죄악의 불에 더해지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막 힘들어. 핍박이 왔어. 그래서 이러니까 안 되겠어 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노예가 돼버리면 죄악의 불이 더 화를 붓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일조는 조금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 거기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가면 핍박이 큰 것만큼 불의 역사가 큰 것만큼 내가 더 성령의 어떤 사람이요? 뜨거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꼭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래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시국을 보면서도 많이 느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또 그 다음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지금 진짜 이게 힘이구나. 옳고 그름보다도 지금 힘이 있는 거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번에 보니까 배신자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 보면, 특히 공무원들 보면은 줄을 갑자기 탁 섰다가 눈치 빠른 사람도 또 탁 섰다가 이래 하잖아요. 응?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들더라고 보니까. 응? 누구 들었던 거예요? 예? 어? 한 씨는 계속 지금 고집 부리고 있고, 서울시장 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전에는 막 탁 이랬다가, 요번 갑자기 회전을 팍 이렇게 했어.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게 뭐 많이 있지만 이제 우선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힘 있는 데 자기가 보기에 이제 힘 있는 대로 쫓아가는 게 지혜라고 봐요. 그런 걸 나쁘게는 기회주의자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시류를 따라가는 게 지혜라고 봐요. 사람들은. 알겠죠? 현재 그 시류를 따라가는 게 지혜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삽니다.
시를. 이제 근데 우리는 근데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요런 사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옳다는 거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옳다고 여기는 거. 근데 우리는 신앙 양심이잖아요. 근데 양심이 화해를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외식으로 모르고 외식함으로 화인을 그 심령이 화인을 맞아서 마귀의 도장이 딱 찍혀올 바람에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 가면 대진년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배워갖고 어릴 때 그게 옳은 줄 알고 누가 보면 아닌데도 자기 양심에 그 옳은 줄 알고 막 거기다 그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은 옳은 게 아니라 기회를 딱 봐갖고 여기서 편성해야 돼, 저기 편성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섞여 있어요, 알겠죠? 섞여 있어. 자, 우리 기독교 이단 안에도 어떤 사람 정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은 줄 알고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안에 보면은. 자유가 뺏긴다. 자유를 뺏겨야 돼. 나는 당에 따라 어느 사람의 그 사상에 내 종되는 게 좋아. 이렇게 해갖고 그게 좋다고. 자기는 그게 그 종되는 게 좋다고 그 양심이 그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화해를 맞아갖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은 그것보다도 기회주의로 그럽니다.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잘못된 복음 속에 빠질 수 있어. 이단에, 인본 신앙생활이 옳다고 여기는 것도 인본의 사람들은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옳다고 합니까? 틀리다고 합니까? 틀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틀리진 않는데 너무 지나치다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응? 우리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몸에다 기름 부으니까 허비한다고 했잖아. 허비한다고. 그 양심이 깨달음이 바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르지 않지요? 그런 같이 오늘 기독교 안에도 인본의 신앙생활들은 신본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어떨 때는 지나치다고도 하고 미쳤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양심은 똑같아요, 달라요? 자, 인간의 양심은 똑같아요, 달라요? 대답을 해봐야지, 빨리. 자, 김영 목사님, 이럴 땐 대답을 좀 해야지, 목사님 생각해서라도. 가만, 이래 있으면 안 돼. 원래 그런 데 대해서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저는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는 안 해도 속으로도 다르지요. 이렇게라도 해야 돼. 근데 이랬으면 자기께 안 돼. 그래서 그 소리를 내보라 할 때는 크게 대답을 또 다릅니다. 이렇게도 해야 돼.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어떨 때 보면 자 신하 집사님 속으로 이래 할 때 어떤 소리를 내서 해야 될 때도 있지. 소리를 내갖고 할 때가 더 잘 들어갈 때가 있지.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맞아요. 해봐서 알잖아. 김영희 집사님도 해봐서 알지. 그냥 이래 보는 거하고 또막 소리를 내서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배 볼 때도 저는 여기 내게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해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예배 때 하면 하고 이렇게 구경하듯이 하면 내게 안 돼요. 어떨 땐 그래서 예배 때 좀 자기가 같이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할 때도 선생님하고 반응을 좀 해야 자기게 됩니다. 그냥 있으면 자기 깊이 안 들어갑니다. 저건 내가 해봐서 알아요. 알겠죠? 내가 해봐서. 그러니까 자 신앙 양심은 우리가 이 신앙 양심이라는 것도 자기들가 이게 신앙 양심은 이게 하나님 선한 건데 이게 화인을 맞으면 신앙 양심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자기들은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데도 그걸 구분해 봐야 되겠죠. 자, 인본의 화인을 맞으면 그거는 신앙 양심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맞아야 그게 뭐죠? 성령 인침을 받아야 그게 참된 신앙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참된 신앙 양심은 아까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되는데 잘못되는 신앙 양심은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잘했다 이래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허비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신앙 양심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오늘 우리는 요번에 세상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도 요번에 우리 보세요. 전부 다 그 잘못된 그 탄핵 사태에서 생명을 내놓고 뭐 나가서 하는 사람 대부분 거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믿는 사람 안에도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잖아. 그렇죠? 그 믿는데도 같은 테두리만 하나님이 하신다 아닌가.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주권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잖아. 발표하는 거 보면. 그죠? 같은 예수 믿는 거라도 깨달음이 올바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도 하지. 그죠?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뭐 신하일선이 만약 그런 위치에 있으면 깨달음이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그 바람에 너 몸 조심해 이래 경우가 요즘 누구한테 몸 조심해 했다면서 그래고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 완전 조폭 같은 말이라고 그렇지? 그러면 신하자씨 몸 조심해 이런 말이 한마디 나오면 못하겠다 이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지켜주니까 나는 뭐 꼭 나를 세워서 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자기 같으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해요. 된다.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것도. 근데 거기도 보면 누가 요번에 그 탄핵사 때문에 분신하고 유서 낸 사람 유서 가운데 70 몇 살 된 분인데 내가 그 읽은 거 그대로 들어봤어. 윤 대통령이 보낸 유서인데 자기도 원래는 좌파인데 강호병 사태, 세월호 사태를 지나보면서 자기도 공무원인데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 또 자기도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까지도 믿지 말라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물론 자기는 오른쪽에 나는 좌파가 아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이럴까 싶어서 내가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 사상이 좌파 같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근데 교회라는 거는 목회자는 그 어느 게 절대 개인 생활에 이게 옳다 그러는 걸 알려주고 두 번째는 세상이 이게 옳다 틀리다는 걸 알려주는 게 목회자지 그냥 이것저것 모아서 그냥 그저 둘이 무슨 끌고 나가는 거는 그 죽은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항상 교회는 두 쪽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그래도 옳은 거는 증거하고 나가면서 한쪽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있는 거지. 그냥 친목단체까지 두루둥실 뭉치는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라우디가 교회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떨 때는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도 어떨 때는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떨 때는 좀 잠시 기다려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기다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질수록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용감합니까? 가진 게 좀 적은 사람이 용감합니까? 예? 적을 때가 또 용감하게 돼요. 가진 게 많으면 용감하지 못해.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 가진 것까지 다, 이러다가 다 잃겠다 아는 사람은 미리 나서는 거야. 나서는 거. 누가, 우리, 김은혜의 어떤
친구 변호사인데 자기가 강남에 집을 샀대요. 얼마 전에. 응? 은혜가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그럼 은혜 보고 야, 나는 원래 좀 좌파 성향이 있는데 강남에 집을 사니까 야, 우파가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우파로 전향했다더라고. 자기가 보니까 그 내용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가진 게 있으면 근데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용감하게 살아야 안 되겠어. 그지? 그렇지? 가진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지. 세상에 거기에 뭐 이렇게 눈치 맞춰야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가진 게 많은 게. 자, 가진 게 많은 게 하나님이 유지시켜야 되고 내게 줘야 됩니까? 그 가진 돈, 세상에 눈치를 봐야 그게 유지가 되고 합니까? 세상 눈치를 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세상 눈치를 봐야 되겠지.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오니까 교인들 하나 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돼? 그거 붙잡으려면 나중에 다 뺏길 수도 있어. 알겠죠? 다 뺏길 수도 있대도 보니까. 손현보 목사님 그런다. 우리 교회도 왜 좌파가 없겠냐고. 그렇지만 10명의 좌파가 있었다면 깨우쳐서 9은 더 믿음이 있어지고 깨우쳐가지고 10명에 1명쯤은 나갔다는 거야. 나갔대. 나갔지만 있는 또 그 사람들이 더 전도하고 또 그걸 듣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나간 사람보다 좌파라고 해서 나간 사람보다도 바로 증가하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영영 많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교회가 돼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알겠죠? 내가 손해를 봐. 내가 요번에 뭐고 저기 신입대 처리위원회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래 뭉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교인이 지금 조금 나가는 게 낫지. 처리를 하는데 수습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금 나가는 게 낫지. 교회가 뭉툭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게 낫겠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한 사람 두 사람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건 할 수가 없지. 뭐가 오종종종 붙들고 뭉툭이로 확 무너지는 것보단 그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는 이래 보면 세상 사람들은 또 그다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기회주의로 살고 또 아이고 한번 요번만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또 하는 게 그렇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러면 내가 벌써 이렇게 하나님을 알더라 가고 미리 말해놓은 야 그게 그래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건 이렇다. 가르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생명을 앞으로도 지금 보세요. 이 세상에 보세요. 벌써 우리가 12월 달 그 계엄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요.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하나님 만드니까 그래.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도 두 가지 세상에도 옳은 게 선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은 물론 옳은 게 세상 자기들만 하는데 옳은 게는 그 나름대로 옳은 거 서기는 서는 때도 있고 안 설 때도 있어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기뻐하냐 싫어하냐 이것 따라야 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그건 이루게 돼 있어.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이루게 하십니다. 내 개인 구원 또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을 들여서 순교라면 더 큰 순교고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에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사람들 이번에 이런 일이 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증거를 보여서 약한 사람도 구원해야 안 되겠냐고. 최종은
순교로 마치는 건 누가 보면 실패같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자체를 이루어 갖고 그 어린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지금은 기회를 어린 사람도 이루어주고 해주시고 또 최종원 하나님이 순교로 또 받아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단 참 믿음의 신분적인 사람, 하나님 꼭 이루신다는 거 믿어. 결과적으로 내 개인권은 분명히 성공하고 땅의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룬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 저도 어떤 세상 일이나 또 공의 일이나 그렇게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온 교육자가 반대해도 제 혼자라도 갑니다.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면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옳은 거는 하나님께서 옳은 거는 분명히 씁니다. 천인이 만인이 반대해도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손현보 목사님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또 정광훈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믿고 기도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대로 이루실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심리라는 거는요. 그 제가 보니까 이 차차차 반전이 나가는데 결정적 반전이 뭐 쥐 무슨 판사가 뭘 윤 대통령 석방하면서 그 쓴 그 판결문이 그게 많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죠? 또 지금 문영배는 이재명하고 선거 때 자기가 계속하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마음도 누가 줬겠어? 문영배가 전화를 안 하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정보가 없어서 막 속이 터 죽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심리를 공포로 몰아야면 심리는 하나님께 주권돼 있잖아요. 그죠? 응? 전쟁도 보면요. 인간의 하나의 심리, 순간의 사고 같은 걸 전쟁이 뒤바뀌는 거예요. 저는 미드웨이전 같은 거 보면 지휘자의 판단 하나 때문에 전쟁이 지고 이기고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인 한 판단. 지금 이런 정세도 어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판단, 그것 때문에 확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 안 되게 하려면 다 된 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나는 복잡한 일들은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제가 교육자들 뭐 말할 때도 꼭 하는 거는 우리가 할 만큼 하고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지.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뭔지. 그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일을 내가 막 열심히 골이 아프고 다 꾀정이 되고 그러면 어떤 거는 좀 언정을 해서 나도 끈질기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알겠죠. 사람이 끈질기면 근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하는 일까지 내가 침해하겠다. 끈질기게 하려면 합니다. 저도. 그래도 어떤 분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끈질기지 못하고 그냥 몇 번 하다 그만둬 버리거든요. 어떤 사람 좀 특별히 좀 끈질긴 사람이 있어. 나도 대학 하려면 끈질기게 해요. 근데 저는 왜 안 하려 하는 거. 야,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가?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좀 뭔가 내가 성경을 안 쓰고 단순하게 하나님 처리하는데 내가 그걸 다 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 여기는 어떻게 돼 말해야 저건 어떻게 말해야 되고 다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다고 내가 그 사람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딱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좀 신경을 안 써도 하나님 일하시니까 서로 좋잖아, 서로. 그치? 근데 그걸 교육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말은 알아듣는다 하면서 실제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일을 하면은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지. 저도 자꾸 노력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돼서 일을 안 하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창세기 그 3장에 같이. 저도 실패를 합니다. 어떨 때는. 그죠? 그렇지만 자꾸 누가 보면 뭐가 저 사람 끝까지 가다 그만둬 버리네. 이렇게 비난을 받더라도, 그죠? 어떤 거는 뭐 일이 뒤죽박죽이 돼도, 그 바람에 막 일이 뒤죽박죽이 되게 혼란하게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 그래도 걱정 안 합니다. 그래, 일이 뒤죽박죽 되고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거기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본인도. 자, 일이 뒤죽박죽 되면 그 안에서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뒤죽박죽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일하는 게 나오지요? 예? 당장에 뒤죽박죽이 돼버려. 근데 좀 있으면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가 낙심해버려. 아이고, 난 포기야. 포기했다면 안 되겠지. 포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일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죠?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하유사님, 내 머리가 모자란다 생각합시다, 본인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 근데 난 마음으로 포기를 안 하겠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항해서 말할 재주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을 설득할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포기를 안 하겠어,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는 계속 하겠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포기를 해버리면 하나님 끝! 내가 포기를 안 하고 있으면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밖에 못해. 만약에 누구는 더 의지가 있고 말도 잘하기 때문에 더 길게 나갈 수 있어, 그 사람은.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은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달라 해버려. 그죠? 근데 이가 더 나가면 저 사람이 너무 상하겠다 싶으면 안 해야 돼. 아무리 할 내 의지가 있고. 저 사람이 상하겠다. 저 사람 잃어버리겠다 싶으면 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사람도 없고 그 사람도 고쳐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지나치게 버리면 서로 감정이 또 이래 돼 버리잖아. 물론 감정이 이럴 때도 있어야 되지만 요까지만큼은 감정이 건드려도 그 이상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많이 해봅니다.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탄핵 정국을 가지고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근데 내가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신하유생 같으면 이제 말로 자식하고 싸움 지겠으면은 더 말 갖고 떠듬떠듬해 갖고 그놈 자식들한테 멸시받으면 안 돼. 그냥 딱 어떨 때는 세상 좀 품위를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버리는 거야. 야, 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잖아. 이러면 어떨 때는 좀 말이 짚버리면 아이고 엄마가 뭐 이렇게 말로만 하면 무시당합니다. 자식들한테 어떨 때는. 우리 민지한테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우리 민영이 엄마는 민영이한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대요.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김영민 사님은 수선이한테 이길 수 있어요? 저 대답하라고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보다 아직까지. 그래, 어떨 때는 좀 품위가 있어야 돼, 자식들한테도. 저 어떨 때는 저는 자식들한테 하다가 내가 안 되면 좋게 그냥 들어줍니다. 어떨 때는 안 되면 딱 내가 좀 정색을 하고 뭘 합니다. 한 번씩. 너 부모한테 함부로 그래 하면 안 돼. 네, 이렇게까지 합니다. 알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잘 들어주다가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할게요. 잘 들어주다가 어떨 때는 팍 찔러버려가지고 좀 그럴 때 있어요. 네. 제가 목사님 보통 때는 잘 해주거든. 다 어떤 목사님들 항상 부드럽고 좋다. 제가 일을 추진하고 안 될 때는 내가 혼자 다 온격자가 탁 반대라도 내가 해버리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 김부 목사님인데 그걸 아니까 하지 말라 그래. 예.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해버려요. 제가 알겠지요. 웬만하면 내가 상하지 않게 해요. 사람들. 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여기까지 하는 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그 경계선을 내가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알겠죠? 경계선.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요번에 여러분들, 이건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야당의 정부 예산에 마약 수사 다 재산 제로로 만들어 버렸대.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 미국에서 이건 하나는 알아야 돼.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 알죠? 그 중국에서 원료를 다 만들어가고 보낸다 하더라고. 근데 중국에서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줘서 수출한대. 근데 대부분 그게 멕시코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간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총계가 2022년에 미국인들이 7만 1,000명의 그 마약 때문에 죽었대. 저 통계가. 지금 2024년 같으면 더 죽었겠지. 전부 10몇만 명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가만히 이러면 안 된다 말만 했는데 이거는 바로 1년에 자기 국민이 전쟁에서 7만 1,000명이 죽었다면 그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쟁 선포를 한 거야. 알겠지? 중국은 어떻게 했는가? 중국은 옛날 그 아편전쟁 100몇 년 전에 기억이 나니까 마약 그걸 두려움 사형시켜버린대. 사형시키면 나면 미국에는 그 수출해버리는 거야. 이게 모순이지, 모순, 그치? 응. 그래, 7만 1,000명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도시 가면 노숙자들이 가득 차 있답니다. 어? 그럼 노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노숙자 되는 게 아니래도요. 우리나라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니까 노숙자 되는 거. 우리나라 노숙자들 보면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가면 술 못 먹고, 담배 못 피고, 이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미국도 이제 삶의 의지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삶의 의지 없이 동냥하고 뭐 이래 하면서 멋대로 삶의 의지, 죽기는 못하고, 그지?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뭡니까?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수용소도 안 가고, 그죠? 그래,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사람 비교해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라를 파괴하는 거야. 이거는 적극적으로 막는 게 그 정부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미국은 비상사태 전쟁 선포한 거야. 그것 때문에. 아니, 죽는 것만 아니라 사람이 그거에 한 10배 이상은 또, 이 노숙자 같이 이렇게 상하지 않겠어.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도 마약 수사 그 돈을 없앤다는 거 진짜 나쁜 거야, 나쁜 거. 우리나라도 그러면 나는 이래 생각해. 중국의 어떤 사람 가운데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요 기회에 그거를 없앤 거래. 없앤 거야, 뇌물. 그건 진짜 여러분들 요거는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건 진짜 나쁜 겁니다. 마약의 그 수사비를 다 없앤 거는 진짜로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